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활한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제발 코로나가 소멸되고 떠나가고 일상이 정말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모든 일도 올 한 해는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참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오다 보니 정말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에 우리는 너무 겁을 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 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건강 잃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어쨌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올 한 해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성경 공부할 내용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놀라운 지성소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중요한 두 공간을 세우게 합니다. 첫째 공간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떡을 진열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늘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게 했듯이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듣고 배우며 이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금촉대에는 늘 날마다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불 관리를, 금촉대 관리를 하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의 이 복음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대와 같다고 합니다. 어두워진 밤바다에 등대불이 비춰질 때에 많은 배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자들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우리는 드디어 이 성소를 지나 들어가면 마지막 공간인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년 한 번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그 희생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성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봤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모두 5m입니다. 5m, 즉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5m, 그리고 높이도 5m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5m로 만들어진 정입방체의 공간입니다. 양쪽 이 벽을 이루고 있는 이것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재료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개짝, 여러분 아시죠? 뭐 사과 개짝, 또는 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이런 개짝이 하나씩 놓여 있어서 뭐 그 안에 쌀도 담고 또 곡식도 보관하고 또 그랬던 그런 개라고 여기면 됩니다. 왜 개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이 안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궤다, 법을 보관한 궤다 해서 법궤, 또는 증거궤다, 또는 언약궤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실제로 그렸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이 법궤, 법을,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해서 법궤인데 특이한 것은 그 위에 뚜껑 부분에 보면은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은 순금으로 그렇게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뚜껑의 역할도 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뚜껑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뚜껑을 열어본 그림도 그렸습니다. 자, 이거 뚜껑이 열린 상태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보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두 돌판, 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알아서 만들어라 하지 않고 규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17절에는 뚜껑 부분인 속죄소를 만드는 규격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했습니다. 자,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2.5규빗은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로 바꾸면 1.25m입니다. 그리고 폭은 1.5규빗, 즉 75cm입니다. 높이도 1.5규빗, 75cm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거대한 크기가 아니고 그 제사장의 배꼽 정도의 높이가 바로 그
법궤에 높입니다. 물론 그 위에 얹혀지는 이 천사 두 그룹의 높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순금으로 두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서 뚜껑으로 그렇게 뚜껑 위에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속죄소다 또는 시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죄소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희생 양의 그 피를 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해서 속죄소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시은자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그런 뜻에서 시은자다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황금빛 찬란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천국의 모습을 축소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보관된 이 법궤 속은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고요한 깜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거하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법궤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00년 이후에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예언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400년 전에 이미 이 지성소 법궤를 통하여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다가 때가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 보관된 그 두 돌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법궤 안에 말씀이 보관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시기 위한 그 비밀이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지성소의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게 하신 그 원리, 그 비밀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소와 지성소의 원형은 바로 하늘 성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어진 이 성막은 그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먼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즉 믿는 자 모두를 사면시켜 하늘 성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부르시기 위하여 모두를 인도하여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최고의 놀라운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도시를 모두가 거처할 참 평화를 누리며 참된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 낙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참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늘 성소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여질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 성소와 함께 내려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가 10규빗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 성소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 성소를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황금으로 만들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다.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한 변의 길이가 모두가 12,000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타디온은 측량 규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측량하거나 또
큰 그 대운동장을 우리가 부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서울에도 서울 대스타디온, 대운동장, 또는 대구에도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온이 있습니다. 그건 대구에 있는 큰 운동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져서 내려오는데 그 측량해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다, 높이도 똑같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실제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키로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자, 한 스타디온은 192m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 12,000 곱하기 192m로 하게 되면은 2,304kg가 됩니다. 즉, 이 한 변이 2,304kg.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의 길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타낼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325km입니다. 직진 거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진 거리로 325km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 거리를 7배를 더 해야 되는 길이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다고 하지요. 옛날 진시 황제가 그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산 등성이를 이용해 가지고 쌓은 것입니다. 그 성곽이죠. 이 성곽을 쌓았는데 총 길이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그 길이가 6,000km라고 하는 것입니다. 6,000km. 우리 안 가보니 그 길이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만리장성이 직진 거리로 6,000km가 되는데, 이것을 사각형으로 쌓았다고 예상할 때 한 변의 길이가 바로 1,500km가 됩니다. 그러니 이 한 변의 길이가 1,500km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의 길이가 2,304km니까 그리 만리장성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의 이 나라를 따져서 어느 나라만한 크기일까를 생각할 때 중국 땅의 한 반 정도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 2022년도 이제 새벽부터 코로나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지요. 새해는 맞이했지만은 올 한 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로 들어오는 길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나가면 그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될 때에 그 길이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우리 2022년도 새해 벽두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냅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돈 벌기 위해서 땡겨야 되지 성경책만 파고 앉아 있으면 돈이 되나 생기는 게 있나? 생기는 게 있지요. 우리 일생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그 나라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그냥 허황되고 판타지 소설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교회된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일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저들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들려주고 가르쳐줘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다가 끝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곳은 바로 심판 속으로 들어가 지옥 형벌로 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 초림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그때가 되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놀랍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 올 한 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과 함께 임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어쨌든 새해 벽두에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 한 해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깨달아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세상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다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2년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의 그 복음의 빛을 이 세상을 향하여 밝힐 수 있는 그 등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올 한 해도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권, 물권, 영권을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